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씻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육체의 일 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을 웬만해서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습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저는 먹는 거, 입는 거 등등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무척 까다로워졌습니다. 저는 신앙에 대해서 까다로워진 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은 적당히가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자기 취향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까다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까다로울수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세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는 것이 쉬울 수는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 쉬울 수 있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하는 것 자기 나름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분의 영혼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체크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종교적 행위, 현상, 감정, 하물며 은사까지도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적 행위, 현상, 감정, 하물며 은사까지도 본질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열매는 본질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열매를 통해 분별한다,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본질입니다. 본질적인 영역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나는 본질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이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와 대조적으로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 그래서 설교 제목이 육체의 일 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대조하거나 비교할 때는 같은 표현 방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면 육체의 열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육체의 일이라고 했으면 성령의 일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대조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비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육체의 일이란 ESV 주석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PPT. 타락한 인간 본성과 그 본성의 욕구에서 나오는 행동을 뜻한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시작이 어디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있어요. 이 본성을 근거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욕구가 나와요. 이 욕구에서 뭐가 나오냐면 행동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가 없다면,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가 없다면 이런 행동은 육체의 일은 악한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행동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실제이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토대로 해서 욕구가 나오고 그 욕구로 말미암아 행동하게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본성과 이 욕구와 이 행동, 이 육체의 일 절대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본성으로 끌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육체의 일이란 타락한 본성, 그 본성의 욕구에서 나오는 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런 나에게 욕구가 생기고 그 욕구를 따라가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육체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 그래서 내 행동, 내 행위, 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육체의 일을 육체의 행실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타락한 본성을 토대로 해서 그 본성의 욕구를 따라 나오는 행동, 행실, 그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세번역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내가 주체가 된 행실,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하고 영적으로 보여도, 거룩해 보여도, 영적으로 보여도 내가 주체라면 그것이 육체의 일이 되는 겁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있잖아요. 그 검사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말할 때 생각하며 말을 하는가, 아니면 생각한 후에 말을 하는가? 말할 때 생각하냐, 아니면 생각한 후에 말하냐?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생각하며 말한다, 혹은 생각 후에 말한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안전한 것은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한 후에 말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기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며 말하든 생각하고 말하든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요. 저 성격 유형은 그냥 그 사람이 가진 성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한 다음에 말해요. 그냥 유형에 불과해요. 그거는 뭐가 더 좋다 낫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요. 그래서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아무리 영적으로 보여도 그분이 자기 중심이라면 그것은 육체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의 행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보여지기는 거룩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육체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저주를 받을 대상이 분명히 나옵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저주를 받을 대상이 누굽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종교적 행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거룩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육체의 일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열매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주체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행실은 내가 주체인 거예요. 그 토대가, 시작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우리의 욕구라고요. 거기서 행동이 나오고 거기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주체가 성령이세요. 성령. 아멘. 그래서 타락한 본성과 욕심이 주체인 육체의 일로 표현하고 육체의 행실로 표현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주체인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대비하고 대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를 돌아봐야 되죠. 나에게는 육체의 일 혹은 육체의 행실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먼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목록부터 이제 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상 오늘은 육체의 일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육체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건 성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거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성적으로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생각, 가치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토대로 하고 있고, 그 안에 욕구가 생기고 그걸 행동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세대에 이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왜곡이 팽배합니다.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쭉 육체를 설명하면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나열한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일을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많은 죄가 육체의 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사실 이 우매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 당연히 육체 행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약하는 자요. 이 배약한다는 말은 신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불충실하다는 얘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은 특별히 이게 무거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버려 두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둔 인생은요, 소망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리신 그 인생 가운데 육체일이 나타나는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버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 있으면 돌이켜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바로 위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러니까 돈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것을, 돈 있는 것을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랑해요. 뽐내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보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부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육체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육체를 행하는 사람들은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육체를 행하는 사람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면 왜 교제가 가능한지 아십니까? 나도 육체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행하는 사람들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육체를 행하는 사람과 절대 교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을 만나는데 재미있다,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육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지금 나열한 목록보다도 사실은 더 많습니다. 더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왜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토대로 해서 욕구가 생기고 그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이, 그것이 거룩해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추해 보이는 것이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다 육체의 일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육체의 일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으면 그분은 성령의 열매 기대할 수도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나타나겠어요? 육체의 일이 나타나겠죠.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중요한 건, 그래서 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즉 세상 사랑을 추구할 거니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따라가면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다 없어질 거고 썩어질 것이고 다 심판 아래 파멸될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스크린에 준비되지 않았어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돈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뭐라고 표현해요? 육체의 쾌락, 눈의 쾌락. 요즘에 쇼츠 있잖아. 이거를 이게 마약처럼 분류가 돼요. 마약이래요. IT, 예, 마약. 눈의 쾌락을 쫓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재산을 가지고, 돈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결국은 그런 거 다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만 영원할 거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거라고 말해요. 악한 것. 그것은 바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어.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어. 자랑하는 것. 그거 세상 사랑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이 육신의 정욕을 성욕에 미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의 쾌락,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이 안목의 정욕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면 다 사고 싶은 거예요. 소비하고 싶은 거죠.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육체의 일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랑 안에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게 있는 거죠. 돈 사랑하는 게 있는 거죠. 자랑하고 뽐내는 것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타락한 본성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즉 타락한 본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오늘날 현대인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걸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가 부자라고 이 땅에서 많은 쾌락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왜 불쌍한 사람인지 이제 나중에 더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세상을 누리는 거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 세상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의 자리에서 그 육체를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육체의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 육체의 일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신령하게, 영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타락한 본성이 그분은 종교적으로 채워질 뿐이지 구조는, 원리는 똑같아요. 막 성적인 쾌락을 막 추구하는 타락한 어떤 사람과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과 절대 다르지 않다고요. 같은 거라고요. 둘 다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둘 다 양식은 틀리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육체가 되었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피조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그때부터 인간은 육체가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였는데 육체가 되었다고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였는데 육체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으로부터 차단되었습니다. 생명이 차단되었다고요. 생명이 끊어졌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생명과 분리된 인간은 그 다음부터, 그 이후로 육체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 혹은 육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리려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좋은 것은 선이 되고 자기에게 해로운 것은 악이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의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로 사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차단된 인간이 이제 스스로의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온갖 육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건지 건강을 해치는 건지 그건 두 번째 치고, 우리의 많은 선택들은, 우리의 대부분의 선택들은 결국 내 인식 안에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살아야 되니 온갖 육체의 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 하나님 없는 모든 선택들은 다 육체의 일이 되고 육체의 행실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세번역 성경으로 볼 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머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육체예요. 그냥 육체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과 피를 지닌 육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살과 피를 지닌 육체를 공동 번역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공동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자,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동물인 거예요. 그가 돈을 많이 가졌던 돈이 없든 그냥 그 인생은 동물. 그래서 육체, 동물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라고요. 사람들이 육체가 된 증거로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만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본능대로,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동물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동물적인 삶이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은요, 피조물로 사람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냥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들 가만 보세요. 그분들이래. 동물들 가만히 보면요, 걔네들은 그냥 본능과 소욕밖에 없어요. 그 동물들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도요, 인간의 현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동물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욕구에 충실합니다. 욕구, 타락한 욕구. 그 타락한 욕구를 토대로 해서 많은 육체의 일들이 양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해요.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윤리적으로 보이든 윤리적으로 안 보이든 착하게 보이든 착하지 않게 보이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생각은, 모든 계획은 항상 다 그냥 악한 거예요. 항상 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그게 나라는 존재라는 걸 빨리 깨닫고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 나름대로가 아니라고요. 편하고 쉽게가 아니라고요. 자기 취향에 맞게가 아니라고요.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하든 자기 좋은 대로만 합니다. 정말 자기 좋은 대로만 합니다. 그게 육체의 일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육체가 되었기에 이 세상 가운데 육체의 일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육체의 일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다 자기 소욕을 따라 자기 본성을 따라 육체의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남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눌리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이런 세상의 삶의 구조가 고착화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좀 편하게 나름 행복하게 육체의 일을 마음껏 추구하며 살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어렵게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육체일의 결과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냥 세상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래서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도 그 능력을 요구한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육체를 팽배한 이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육체가 된 인간들이 고쳐낼 수 있을까? 정치를 바르게 하면 바뀔까? 문제 뭔지 아세요?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안 돼요. 교육을 바르게 하면 될까? 시도는 하지만요, 우리 인간이 교육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좁게 보면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넓게 보잖아요, 교육이 무너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요, 힘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거기 무슨 교육이 작동합니까? 사회 환경을 바꾸면 되냐?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념으로도, 그 어떤 이론으로도 여러분 육체를 추구하는 짐승들이 바글바글한 이 세상 고쳐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은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세 가지, 네 가지 문제가 또 우리를 다가옵니다. 세상은 분명히 좋아진 것 같고 편해진 것 같고 달라진 것 같은데, 문제는 돌아보면 세상은 더 악해져 있고 세상은 더 복잡해져 있어요. 관계도 그래, 관계도.
옛날에는 이웃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엘베에서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 내가 얼마나 어색한지를 몰라요. 일부러 해요. 사실 내 성격상 나도 안 하는 게 편하거든요. 안 하는 게 편해요. 근데 해요. 일부러 해요. 서로 되게 민망해요. 내가 먼저 하면 그들도 해요. 내가 안 하면 그들도 안 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친해져요. 안 친해져. 같은 동에 사는데도, 자주 보는데도 마음이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혹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육체일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심각하고 참담합니다. 성경은 육체일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이렇게 육체의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자, 이런 일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 헬라어 시제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육체의 일을 관행적으로, 삶의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이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패턴으로, 관행적으로, 지속적으로 육체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그 말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육체의 일로 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절대 안 돼요. 은사가 부어져서 은사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그런 게 나타날지, 뭐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으니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육체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육체의 일이 삶의 패턴이 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육체를 심고 있는지 성령으로 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내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어느 때에 많이 인용하고 사용하냐면, 내가 많이 헌금하면 헌금을 심은 만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내가 기대하고 사모한다면 그건 역시나 육체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헌금에서 더 많은 돈을 내가 얻는다. 하나님 돈을 주신다.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로 그런 관점으로 헌금했잖아요. 그게 육체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억울한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돈 헌신 많이 심었는데 지옥 가는 인생들이 생기는 거죠. 그 심는 걸 누구를 위해 심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 심은 거예요. 육체일이에. 그래서 헌금 아무리 많이 해봐야, 헌신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건 자기 영광을 구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한 거예요. 육체일이라고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나라 절대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게 육체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종교로 둔갑되어 버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심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10배, 20배, 30배, 50배, 100배 복 주실 거라고.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육체를 위해 심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성령을 위해 심었다고 하나님이 착각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그분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봐봐요.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요, 그분은 육체를 위하여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육체, 내 본성을 따라가고 내 소욕을 따라가면 그게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라고요. 내가 심은 그것을 내가 거둔다고요. 거둘 때 그것이 뭐라고요? 썩어질 것이라고요. 근데 그 썩어질 것이 뭐냐면 심판, 멸망, 파멸이라고요. 내가 육체를 막 심을 때 어떤 인간은 막 행복하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왜요? 안목의 정욕이 채워지니까, 이생의 자랑이 채워지니까, 육신의 적용이 채워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심은 것들입니다. 심으면 심을수록 그 심은 것을 내가 거두게 돼 있어요. 뭘로요? 파멸로, 심판으로, 멸망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체를 많이 심어놨어. 그러면 거꾸로 그걸 뽑아야 된다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육체를 많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친밀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놓은 게 너무 많아. 썩어질 것 심어놓은 게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내 평생의 육체를 그렇게 심어놓고 단순간에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로 변화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한편으로는 그것도요, 육체의 소욕을 토대로 해서 내가 빨리 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빨리. 그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육체의 일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행, 우상 숭배, 시기, 질투, 세상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온갖 육체의 일들로 심으면 내가 심은 만큼 내가 거둬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심은 분들은요, 많이 거둘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많이. 여러분, 우리는 육체 일로 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을 심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가 세상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쾌락을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는가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봐도 보여요. 그게 제가 봐도 보여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는 분 찾아오세요. 제가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당신은 육체의 일을 심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 정신을 못 차리겠으면 저한테 오라고 해.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줄게요. 당신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고, 육체를 위해 심은 만큼 거둘 거라고.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만큼. 성령의 열매 절대 내가 흉내내거나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중립성이 강하잖아요. 노골적으로 나는 세상을 사랑해요. 나는 세상을 사랑해요. 나는 쾌락을 사랑해요. 나는 돈을 사랑해요. 노골적으로 자기를 막 드러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내가 심은 만큼 나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심는 만큼.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매한 자리에서 벗어나 정말 세상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 육체를 심는 것에서 떠나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게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